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이렇게 정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본문으로 정해야 될까, 이런 것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오늘 본문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8장 35절까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를 이어서 9장 1절부터 9장 57절까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10장 5절까지 돌라와 야일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장 1절에서부터 10장 5절까지를 1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10장 6절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그 뒤에 12장 15절까지를 이렇게 2막으로 보아야 되는 건지 좋은지, 아니면 6장에서 9장까지를 연결해서 보고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오늘 12장까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게 더 나을지,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뭐 그냥 뭐 그게 그거인가 보다, 그렇지만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어디와 어디가 연관이 있고 어디와 어디가 더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실 성경 본문을 준비합니다. 어쨌든 10장 1절에서 10장 5절까지는 5절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그런 사사 2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후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가 10장 6절에서부터 12장 7절까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12장 8절에서 12장 15절까지 8절에 걸쳐서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 3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5절에 걸쳐서 사사 2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8절에 걸쳐서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사사로서의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사사 5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 2절에서 돌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서 3일을 통치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BC 1119년에서 BC 1096년까지 23년 동안 요단강 서편에서 사사로 활동하다 죽어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서 요단강 동편에서 22년간 사사로 활동하였는데 아들이 30명, 낙이 30마리가 있었고 길앗 땅에 성읍 30개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동편에는 야일이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요단강 서편에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한 사람에게는 23년 동안, 다른 사사에게는 22년 동안을 사사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20여 년 넘게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의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히 우상 숭배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입다입니다. 이 입다 이야기는 10장 6절에서부터 12장 7절까지 59절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데 그 스토리는 길지만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한 일 중에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일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보다도 자기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2,000명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자기 동족들을 잘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에 입산이라는 이런 사사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는데 딸들을 외국으로 전부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외국인 며느리를 전부 맞이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장 11절에서 12절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스불론 사람으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서 15절 3절에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비라돈 사람으로 8년 동안 사사로 있었으며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한 이 사사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사사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돌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나옵니다. 야일도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조차도 없으며 단지 아들 30명이 있고 나귀 30마리 길르앗 땅의 성읍 30개를 소유한 거부로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든 한 일이라고는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2장 8절의 입사는 유다 지파이고 12장 11절의 엘론은 스불론 지파이며 12장 13절의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이방인 압제가 이스라엘 여기저기에서 발생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파에서 사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재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이스라엘이 바보같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한 사사가 죽으면 다른 사사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고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12장 8절을 보면 입다의 뒤를 이어 입산이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산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력이나 경력이나 능력이나 차질이나 인격이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은 사람이었을까요? 사사는 본인이 원하거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훌륭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된 입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사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산이 행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입산과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산이 사사로 있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무탈하게 평온을 누렸습니다. 사사 입사는 하나님께 불충하고 불성실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구나. 평안은 사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 신명기 7장 3절에서 5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곳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3장 6절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결혼시키는데 딸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는 밖에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밖이라는 말은 타국, 타처라는 뜻으로 이방 민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예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혼혈인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고 전능하신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혼합 종교를 만들어 함께 살기로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해도 비난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도 왕족들 간이든 재벌과 정치가들인 간에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과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딸의 이혼 소송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결혼조차도 정략적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식이 60명이면 부인은 몇 명이고 첩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수많은 처첩을 두었다는 얘기일 것이고, 이런 수많은 처첩과 이복 형제들 사이에 벌어지는 악의 다툼은 지옥과 같은 삶을 방불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사가 사사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자기 가정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입산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사사가 본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위기를 인간적인 계략으로 돌파해 보려는 얍사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사사가 이 정도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사기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스불론 사람 엘론이 나오는데 사사 중에 가장 짧은 스토리입니다.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중에 그나마 엘론이 좀 나은 사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별다른 기록이 없다는 것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별 볼 일이 없으면 딸랑 이렇게 2절을 기록하고 말았을까요? 자녀를 정략 결혼시킨 것도 아니고 대단히 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입산이나 압돈보다 더 오랫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압돈도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인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손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 나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이 참 재미있고 해악이 넘칩니다. 이 당시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들, 손자 70명이 각자 자기의 고급 승용차가 있어서 거들먹거리고 똥폼 잡고 몰고 다녔다는 그런 말입니다. 압돈의 이 많은 식솔들과 그 많은 가축들이 먹고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물질이 있어야 했었겠습니까? 압돈 사사에게 필요한 그 많은 물자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공급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압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기보다는 오직 백성들 위해 군림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다도, 입산도, 압돈도 자기들이 상상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악용하여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만을 채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사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오든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조차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으셨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이 사실은 이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자기 사역에 충실해서 이 평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사사들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잘해서도 아닙니다.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안이 온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평화와 안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한국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잔악하고 극악무도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전쟁인데도 전쟁을 불사하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인인 자기 자신입니다. 부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최저임금이라도 착취하려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며 근로자들을 농락합니다. 권력자들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털끝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동을, 백해무익한 일들을 무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것,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사들이 있는데도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죄의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보다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삶으로 점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사사들의 활동 기간이 점점 단축됩니다. 앞에 있었던 사사 2명은 사사로서의 활동 기간이 23년, 22년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사사들의 활동 기간은 3사람을 다 합해도 앞에 있는 한 명의 사사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사들의 활동 기간이 점점 단축되어지고 빈번하게 사사들이 새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속적이고 권력과 부를 탐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모범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된 지 100여 년 만에 1000만 성도라는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제대로 누리기는커녕 교회의 성도들은 급감하고 있고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고 나라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4대강 사업이다 차원 외교다 하면서 나라의 국가를 거덜내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을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어 정의가 실현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구약을 줄줄 외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무당의 말만 따르는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서 제2의 이세벨이 등장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잘난 S대 법대의 학력이 그 높은 권력자의 자리가 오히려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모인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온갖 권모술수와 죄의 원리가 판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세력 다툼을 하고 교인들 간의 시기와 다툼과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가졌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날이 올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도, 재벌들과 언론인들도, 경찰과 검찰도, 군인도, 목사와 장로도, 성도들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고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고를 들으면 곧장 돌이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그 다음에는 더 큰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하는 것,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이것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무자격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봤던 5명의 사사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로 삼아주셨는데 내 가족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버린 그 사사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사사나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으니 이것을 충분히 누릴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무시하며 살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들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좋은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회적 배경도 훌륭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다섯 사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